입다의 서원으로 죽어야 하는 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은 기차를 타고 달리는 여행과 같습니다. 꽃들이 만개한 것을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데 갑자기 캄캄한 굴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입다도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감을 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돕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분노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며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입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악행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그 한 가지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전능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뜻이며 사탄의 세력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들이 18회 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하면서 괴롭히고 있었지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10장 13절에서 14절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바알을 섬겼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와서 바알은 우리들의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것을 보면 정말로 가증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지, 그리고 버린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만약 블레셋에 공격하지 않고 암몬 자손이 괴롭히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의 울타리가 되어서 그들이 공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 나라의 압제를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배신하고 돌이키기를 반복하는 그 죄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너희들이 택하고 섬겼던 그 신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해 라고 말씀을 하시며 다시는 너희를 위해서 일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름만 부르면 바로 달려와서 도와주는 하나님이라 말이지요. 그런 하나님을 이용하고 버렸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악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라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을 아주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의 속마음은 이스라엘을 향한 절절한 사랑 고백인 것입니다. 말썽을 피우는 자식에게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나가 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은 그 자식에게 나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실망과 사랑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였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주기를 얼마나 원하고 계시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원할 때마다 용서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다짐하고 또 다짐해보지만 우상 숭배에 빠진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자 또다시 입다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상위 계층 사람들이 갑을 관계를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가진 권력 위에 있는 것처럼 을에게 아주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위 계층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들은 우리들에게 전혀 힘이 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위 계층 사람들의 악한 행동은 도를 넘고 있단 말이죠. 그들이 가진 게 뭐예요? 오직 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자신들의 종이나 소모품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랑과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풍요롭고 안정적이고 훨씬 인생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는 이유 한 가지로 오만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의 행색을 보면서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적과 이적을 막 베푸시니까 어때요? 쓸모가 있네?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하지만 세상에 밀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딱 보이자 쓸모가 없구나 라면서 다 버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시며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지만 만약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세상의 명성과 명예, 권세, 직함, 학벌, 소유를 가지고 사람이 왔다면 너는 그의 말을 쉽게 믿었을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명함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명함에 별거 다 있어요. 다 써놓는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이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진리를 들어도 변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 딱 무장하고 있어요. 나는 절대로 교회 가서 그래. 예배를 드려야 천국에 가니까 나는 교회는 가줄 거야. 그러나 내가 그 말대로 살진 않을 거야. 왜?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못 사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한다 말이죠. 자신의 인생을 거룩한 삶으로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은 사람들의 계산대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보시니까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평생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도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 말이죠. 또한 생각지 못한 축복을 너무나 쉽게 받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라야 자신이 세운 계획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감히 간구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받아서 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2절에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사사로 등장하는 입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이보 형제들에게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갖지 못한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의 힘을 가진 아주 용맹한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살 때는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왜? 그 사람의 힘이 필요 없단 말이죠. 그런데 입다는 아무리 상류계층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도 그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상류계층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했어요. 형제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하도록 그를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이보 형제들의 그 위협이 두려워서 자기처럼 하위 계층 사람들을 만나서 무리를 이루며 살게 되었습니다. 입다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상류 계층에 들어갈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이스라엘에는 용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대하던 그 장로들이 아주 급한 마음에 입다가 있는 돕당에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입다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참으로 한심하고 인간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용맹스러운 입다에게 자신들의 장관이 되어서 암몬을 물리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입다는 장로들에게 너희는 나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쫓아내었는데 이제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니까 나에게 왔느냐? 라면서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은 자신들이 무시했던 입다에게 100배 사죄를 했어요. 그러면서 네가 암몬 자손과 싸워주기만 하면 우리가 길르앗 거민의 지도자로 너를 세워줄게 라는 약속을 합니다. 상류계층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만났단 말이죠.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했던 입다의 힘이 필요하자 그들이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살기 위해서 머리를 조아렸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하자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라는 것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문제가 되지 않았단 말이죠. 입다가 하류계급 사람들과 모여서 사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나에게 도움이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입다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처럼 세상의 소유를 지킬 수 있다면 그 누구와도 화해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악한 모습입니다. 이제 입다는 자신의 인격과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잡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입다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고 사람들 위에 세워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정상에 올려주셨을 때 여기서부터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억울했지만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복수하고 싶었던 지금까지의 그 억울한 마음을 드러낼 것인지 그것은 이제 입다에게 달렸습니다. 입다의 이 결정은 곧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밖에서 살아갈 것인지 정해지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았을 때 더 신중해야 합니다. 더 조심해야 돼요. 왜? 인생은 파도와 같단 말이죠.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해요. 올라가 있다고 해서 영원히 올라가 있는 것 아니에요. 떨어져 있다고 해서 영원히 떨어져 있는 것 아닙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입다가 자신이 복을 받았다고 여기는 이 순간까지는 도와주실 수 있지만 그 후의 인생은 그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입다는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 살펴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탁 먼저 말을 하면 안 돼요. 어떤 문제를 탁 만나면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뒤로 물러서서 이 한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원이 있잖아요. 이 원을 다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걸 잡으면 이 뒤는, 내가 여기를 잡으면 여기는, 이런 게 어른이란 말이죠. 뭘 탁 주면 탁 받고, 뭘 주면 탁 받고, 그냥 그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는 또 후회하고. 야곱의 아들들도 요셉을 질투했어요. 그래서 팔아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합해서 요셉을 버렸고 아버지에게 거짓말로 요셉이 죽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해주셨죠.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형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살았어요.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보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로 하여금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요셉을 언제든지 모든 사람의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끝까지 살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잘 된다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는 동안 고난도 만나고 병마도 만나고 두렵고 힘든 문제도 만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난 파도와 같아서 당장은 감당하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바람을 잔잔케 하시면 곧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선한 마음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부끄럽지 않게 하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방법은 그 형들이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것입니다.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것은 요셉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지켰을 때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입다 역시 형제들에게 무시를 받았고 억울한 마음도 있었지만 세상에 권력이 없는 입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내가 세상에 소유를 가져야만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게 힘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그때 마침 이스라엘이 곤경에 처하자 장로들이 찾아온 거예요. 입다는 도와달라는 장로들에게 암몬과의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면 정말 너희들이 내가 머리가 되도록 도와줄 거야? 라고 묻습니다. 입다가 지금 처음 입을 열어서 한 이 말로 그가 지금까지 복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로들이 입다의 뜻대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자 이 약속은 너와 나와 인간관계에서 맺어지는 약속이 아니야.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번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팔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습니다. 자기가 길르앗 지도자가 되는 일에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실 것이라는 어이없는 말을 하면서 억눌렸던 마음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입다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이 암몬의 공격을 받는 그 자체를 먼저 근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정자들 보세요. 당파 싸움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라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든 말든, 지금 한국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짓밟든 말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말과 말꼬리만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 것 같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미워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암몬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야 하는데 입다는 오직 그들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이 상황을 기회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머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입다가 전쟁터로 간다면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맹한 자가 없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어차피 입다가 사사가 됩니다. 일어날 일이라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일 것인지 내가 사사가 되는 것이 먼저인지 이 순서만 바꿨다면 입다는 멋진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입다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욕심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더라도 암몬이 공격하는 이 상황은 동일하게 일어났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은 내가 뭘 결정했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장로들은 힘이 있는 입다를 찾아와서 머리가 되어줄 것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사건과 사고는 언제나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
믿음의 사람으로 이 사건을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욕심으로 그 기회를 잡을 것인지, 그것의 결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기회는 누구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인격과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입다는 길르앗의 머리가 되자 이스라엘을 공격한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전쟁 없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입다는 피를 흘리는 전쟁보다는 협의하에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암몬 왕은 아론에서부터 야복, 요단까지 자신들의 영토이기 때문에 그 영토를 반납해 줄 것을 원했습니다. 민수기 21장 24절에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아르논부터,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혀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전에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와 평화롭게 살기를 원했지만 헤스본 왕 시온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이 취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암몬 땅은 빼앗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암몬 자손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모리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기 전에 아모리 사람들에게 그 땅을 빼앗긴 거예요. 근데 아모리 사람한테 이스라엘이 또 빼앗았지요. 그러니까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입다가 하는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절대로 너에게 줄 수가 없어. 그리고 너희가 땅을 빼앗긴 지 300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왜 나에게 땅을 달래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그들과 싸울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지만 암몬 왕이 땅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는 머리가 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편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에게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차지하러 왔어 하면서 내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교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들으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출정하는 입다를 도와주시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전쟁에 승리한다면 백성들은 입다를 더 높여주겠지요. 우리 사사가 대단해 라고 높여줄 것이고 그는 부를 누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가 부를 누리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든 상관없단 말이죠. 이스라엘을 구할 수가 있으면. 여러분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없이 평안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라는 생각에 교만한 말과 행동을 하거나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책망과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입다는 자기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출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줄 거야. 그리고 승리할 수 있어 라는 확신이 들자 자기 마음대로 서원을 했어요. 자신은 반드시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문제가 터졌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걸 도와주시게 하면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도와주면 까먹어. 아이, 참 축복이에요. 까먹는 것도. 그는 서원을 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자신은 머리로서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서원은 욕심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드린 서원은 지켜야 합니다. 잘못된 서원을 했더라도 지켜야 돼요. 서원을 한 후에 불평과 불만을 갖는다면 그 서원은 실행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암몬을 이기게 해 주시면 이라는 조건을 붙입니다. 감히. 그리고 자기 집에서 가장 먼저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을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주석에는 이걸 어떻게 푼지 아십니까? 주석을 다 뒤졌어요. 그런데 입다라는 사람이 사사잖아요. 좋게 말해야 되잖아요, 입다를. 그러니까 번제물이 아니라 그 딸을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이렇게 종으로 드리겠다, 이런 얘기일 것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번제물이에요. 태워 죽이겠다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자신을 영접한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번제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사용하는 것은 율법에서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기억하세요. 지지난주인가요? 그 당시 암몬 족속은 우상 몰록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미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사 야일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암몬과 모압신, 블레셋 모든 각종 신을 다 믿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입다 역시 하나님께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서원을 하는 것이 큰 죄다라는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입다는 아마도 자기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사람이 하인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물로 드리겠다라는 서원을 하죠. 자기도 하류계층에서 서름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머리가 되자 하인 한 명쯤 죽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입다에 이런 서원을 들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것은 입다가 자신을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입다 서원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았다면 어때요? 전쟁에서 패해야 되는 것입니다. 졌습니까? 이겼어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며 입다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을 드릴 때 진심으로 감사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충동적으로 서원을 드리고 화를 입을까 봐 서원을 지키며 서원을 지키고 나서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자랑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서원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교만한 마음과 욕심으로 드린 입다의 서원은 아주 큰 화를 불러왔어요. 34절에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무남동료죠.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그는 그의 무남동료라. 단 한 가지 딸 하나를 데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보세요.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전능자라는 것을 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위에서 일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볼 때 달려갈 때 어때요? 아, 제가 지금 어디를 가려고 하는구나. 다 알지요? 하나님은요, 다 아신단 말이죠.
인간의 생각과 계획, 목적과 인생 위에서 역사하시는 분인데도 하찮은 인간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쉬울 때만 써먹어 하나님. 내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한테 달려. 입다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기도하고 서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입다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알고 계셨어요. 그가 좋지 않은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서원을 할 것이다 라는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좋지 않은 인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즐기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보단 내가 난 거죠. 아쉬울 때만 써먹으면 돼. 하나님은 이래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뛰어나올 때 하나님은 그를 막지 않으셨습니다. 딸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마도 평상시에는 하인이 나와서 인사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가 타고 온 말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내가 가면 하인이 제일 먼저 나오겠지? 그를 바치겠다. 그러나 이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의 외동딸이 먼저 나온 거예요. 아버지를 축하하기 위해서 외동딸이 가장 먼저 뛰어나오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입다는 지옥과 같았을 것입니다. 만약 하인이 나왔다면 입다는 어때요? 전혀 괴로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일 먼저 하인이 나왔다면 그는 번제물이 되어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인은 누군가의 남편일 것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일 것입니다. 자기도 형제들에게 무시를 당했으면서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 입다의 이런 인격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런 서원은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을 뿐더러 도리어 고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의 딸이 나왔을 때 입다는 절망했고 그는 옷을 찢으며 통곡했습니다. 왜 울어요? 하인을 죽인다고 할 때는 울지 않던 사람이 왜 울어요? 자기 딸이니까 울잖아요. 지금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뜻도 묻지 않고 그를 번제물로 사람을 드리겠다고 그는 서원을 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서원을 했고 가장 귀한 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귀한 아들을 이 땅에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도리어 입다의 딸은 아버지가 서원을 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그제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허물 때문에 죽어야 하는 딸의 고통을 보면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고통이 떠올랐습니다. 입다의 오만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하는 딸처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는 유혹에 넘어간 인간의 오만 때문에 죽어야 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인간의 오만과 교만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와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다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고 스스로 머리가 되기 위해서 높아지지 말고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거나 모해하지 말고 순전히 아주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만 합니다. 인간적으로 억울할 때도 있고 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까지 인내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람이라면 입다처럼 형제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들 것입니다. 하지만 복수는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실 거예요. 머리로 세워주시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아주 적당한 때에
여러분이 머리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삶을 보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억울한 감정을 가졌다면 다른 사람도 나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을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명예와 권세는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갖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죄가 된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갖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서운한 것을 지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이 받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성도를 지켜주신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잃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 노력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인생, 여러분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받은 축복을 쏟아버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